312장 찬양하겠습니다. 312장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아버지 장례 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 안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어려서부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입니다. 399장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앞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특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야기를 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방인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전이라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고 이제는 한 몸이 되어졌다. 오늘 이 3장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놀라운 것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어지는 이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됐죠.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어졌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뿐만 아니라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못마땅히 여겨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역을 하다가 결국 갇힌 자 되어져 있던 이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비록 자기가 이렇게 갇혀 있지만 우리가 13절에서 본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주목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디까지인지 복음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을 해서 개종을 시키거나 하는 아주 극악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이 이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 이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박해자였던 그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고 그 이방인 된 교회들이 어떤 특혜를 누리게 되어졌는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여기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비밀은 바로 보통 이 비밀이라고 하는 감춰져 있는 것이잖아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 이것을 알리게 하셨는데 계시를 통해서 내게 알려주셨다.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없었고 이전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같이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실 때에도 이들이 생각했던 그 땅끝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만 생각을 했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동일한 은혜를 누릴 거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또 사도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회개 복음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셨네 라고 놀라워하죠. 이게 바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할 것 없이 하나가 되고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는 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되어졌고,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다른 세대, 구약에는 말로 할 것 없죠.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조금씩 드러내시고 마침내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것임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들도 깨달았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이제 하나씩 드러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2장 12절을 잠시 돌아가 보면요,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이제 3장 6절에 와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약속에 대해서도 관계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동일하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 상속자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 안으로, 그래서 동일한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출신이나 성분이나 이런 것 전혀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비밀, 이게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약속에서는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비밀의 실체가 첫 번째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됐다. 이거는 바울의 어떤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의 사이즈가 특정한 어떤 지역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거든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고,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끝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작고 보잘것없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 복음의 사이즈가 너무 크고 대단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 1장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한 개인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통일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다. 이 일을 내게 깨닫게 하셨고 나는 이 일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데, 이 사역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갖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회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어디까지 드러나게 되냐 하면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영적 존재들이거든요. 천사들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통일을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천사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이 함께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함께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단순히 이 땅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데 수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계획들을 알고 나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그 끝을 알고 나니까, 그 영광을 알고 나니까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사실 바울이 체포되고 감옥에 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여기서 너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것은 나의 고난이 너희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복음을 위한 그의 고난이, 그가 당하는 모든 환난의 그 열매가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그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결과로 이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처럼 복음을 위한 그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교회의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일을 주님이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고 함께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끝이 결국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그 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끝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함께 지금 모든 교회가 함께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모든 교회가 함께 받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함께 품어야 될 아버지의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땅끝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 복음의 그 끝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이제 주님 오실 그날에 각 나라와 족속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장례식 가게 될 텐데 우리 김영석 장로님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일정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최규순 권사님 어깨 수술 마치셨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간용이가 오늘 또 입원해서 내일 수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